예수님은 지금도 무화과를 찾으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화과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3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 읽기에는 좀 이렇게 번거로워서 3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성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거하셔야 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며 뒤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배가 고프셔서 이렇게 보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서 그곳에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장사친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물리치시고 상을 엎어지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계시는데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이 산더러 들리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용서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그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 시절에 이제 그 태종대 바다 있잖아요. 태종대 바닷가. 태종대가 바라보이는 곳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 막 기도하면 막 다 응답해 주시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말씀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무리를 걸어가고 뭐 기적적인 게 전혀 안 믿겨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다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큼 될 것인가 확인하고 싶다. 제가 그 태종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 몇 달을 기도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뭐 물어보면 이거 일단 이상한 거죠. 제가 이단에 안 빠진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단에 안 빠지고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태종대가 옮겨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태종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태종대를 옮기면 지진이 나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태종대 옆에 딱 보면은 오륙도가 있거든요. 좀 더 멀리 있어요. 오륙도는 사람이 없는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섬이잖아요. 물이 높아지면은 5개만 보이고 낮아지면 6개가 보이고 해서 오륙도로 가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너다 하나님 오륙도를 옮겨 주시옵소서. 진짜 진심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성경을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막 믿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5, 6도를 보고 기도하는데 5, 6도는요, 날씨가 흐릿하는 날은 보이지가 않아요. 날씨가 쨍쨍하고 좋은 날만 5, 6도가 보입니다. 얼마나 제 얼굴이 많이 탔겠어요. 그 바다에 비춰서 제 얼굴이 시커멓게 됐거든요. 훗날 제가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와이프가 그 사진을 보더니 이때 만났으면 결혼 안 했겠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5, 6도를 옮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옮기는 게 훨씬 어렵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5, 6도를 옮기지 못했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은혜가 저에게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이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성경에 시장하셔서 먹을 거를 찾으시는데 딱 때마침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띈 거예요. 왜 띄었냐? 잎이 풍성하게 자라있었다고 그래요. 이파리가 풍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있는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왜 굳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배고프다고 저주까지 하실까요? 예수님,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라는 의문이 우리가 많이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저주하신 사건이 이례적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생명체를 저주하신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건일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피조물을, 생명체를 저주하신 일이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게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뱀이 했던 것처럼, 뱀이 저지른 죄처럼 그 무화과의 나무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일반 열매와 달라요. 일반 열매는 잎이 풍성하게 피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필 때 과실이 같이 맺는다고 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잎보다 먼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잎이 풍성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잎이 풍성해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근데 잎이 풍성하였다는 얘기는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셨대요. 멀리서 바라보셨는데도 잎사귀가 풍성해서 무화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우리의 화려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 화려함, 보기 좋고 형식적으로 규모 있고 화려하고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결코 쉽게 여길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사랑이 첫 번째 열매로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오랫동안 참아줘야 돼요. 용서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는 온유하고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납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러니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구주로 시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때가 아닌데 이파리만 무성해서 화려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예배가 규모 있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다른 교회가 다른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입성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매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멀리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매는 필요했었어요. 자기가 집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가축을, 양을 끌고 와도 다 오는 사이에 막 홀쭉해지고 살 빠지고 막 넘어지고 상처나고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잖아요. 와서 매매를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꼭 필요했어요. 가장 서민들이,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그래도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돈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서 그런 것을 화폐를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다 내쫓으셨어요. 그 상을 엎으셨어요. 그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의 본질이 없는 예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예배, 마치 목적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돼버린 예배를 어떤 비평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저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과연 그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셨을 때 성전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다 엎으시면서 비난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떠셨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풀어서 내게로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 둘이 나귀 새끼를 풀러 갔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러 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가려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동일한 본문에 있어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제자들한테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인이지만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나귀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타고 가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데 나귀였어요. 그 나귀마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 나의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이 겉옷, 나의 생명을 지켜줄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경배받아야 할 성전, 자신이 거하셔야 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막상 입성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진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만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가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하나됨이게 함이 있느냐, 회복하게 하게 됨이 있느냐, 너의 원수를 용서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예배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예배고, 그런 예배와 삶은 어떠한 소망도 열매도 있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면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못하는 기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한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바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머리가 3개였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으로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고 막 새로운 거를 습득하고 그걸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풀고 이래야 될 중요한 일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 하루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다가 소파에 한 1분만 앉아있자 해서 소파에 탁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나가다가. 근데 앉아있는데 그것을 보더니 우리 막내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잠이 들게 가지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 나오더니 소파에 탁 눕는 거예요. 그러면 제 무릎을 탁 베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우리 넷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 이제 나가야 돼. 비켜줘. 그랬더니 안 돼. 나랑 있어. 나랑 놀아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넷째가.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아나, 아빠 오늘 일하러 나가지 말고 너랑 하루 놀까? 눈도 안 떠요. 그냥 잠이 안 깨가지고 고기만. 아빠 오늘 정말 그러면 안 나가고 아니랑 하루 논다? 고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한테 그랬어요. 근데 아나, 아빠 일하러 안 가면 돈을 못 버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잠깐 뜨더니 또 감는 거예요. 아나, 아빠 오늘 일하러 나가지 말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오늘 하루 아니나 놀고 싶어. 안 돼. 나 치마 사야 돼. 그러면 자기 치마 사야 된다고 나 나가야 된대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제 기분이 이렇게 심한, 나의 아빠가 피곤해서 1분 잠깐 누워있는데, 앉아있는데 자기 치마 사라고 아빠 일하러 가라고 하고, 얼마나 괘씸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힘이 나가지고. 아니, 그 한마디, 우리 넷째 한마디에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진짜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우리 아니가 아빠와의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빠 일하러 가지마, 나랑 놀아줘. 아빠를 먼저 찾았잖아요. 아빠 함께하고 싶어 찾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돈을 벌으면 당연히 나의 치마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사줄 것을 믿고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잖아요. 자녀와 아빠의 이 신뢰 관계, 하나됨,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아빠에게 구할 때 아빠가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벌떡 일어나서 힘이 나서 즐겁게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리 막내와 같은 기도를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도 있었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산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태종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산은 제 마음에 있는 산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주인 되심을 아직도 맡고 있는 내 안에 이 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산들이, 그 장애를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 나의 자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화, 중독, 음란.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음란한 그 미디어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막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핸드폰 요즘에 자녀들이 막 놓지를 못해서 막 끊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은 당연히 안 듣겠죠. 우리 집도 핸드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있는 사람들, 자녀 있는 사람들 제가 교제하면 핸드폰 얘기 꼭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그것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이, 산들이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바다로 옮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다는요, 한번 옮겨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영원히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노력하실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잘못된 거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줄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게요.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잘 되든가요?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의심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결단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의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해주면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 용서해도 될까요?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바보 아닙니까? 내가 용서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까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또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요, 아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고 아무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그 나귀를 풀어갑니다. 성경에 주인이란 단어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여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구절이 27절이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거니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장사치들을 다 내보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나오셨다가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패된 이런 성전과 같은 내 마음이 아직 정화되지 않은 이 성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귀한 역사가 귀한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이파리가 무성한 것처럼 입술로는 화려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와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밤도 우리에게 찾아와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4학년이었나 대학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제가 좀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충만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봄에 축제가 있었어요. 대학교는 봄에 이제 축제들이 대학교에 있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이렇게 봄에 축제를 할 때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거의 90%가 남자 학생들이었거든요. 400명 정도 되는데 400명이 거의 다 남자예요. 여자는 10%도 안 돼요. 근데 그 남자 학생들이 하얀 이제 옷을 입고 파트너들을 어디서 다 구해옵니다. 5월쯤 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를 구해와서 포크 댄스를 춰요. 포크 댄스를 봄에 이제 대학교 정원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 정원에 아이들이 1학년 후배들이 포크 댄스를 축제라서 추구는 모습을 보면서 옥상에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기도했다는데. 웃긴, 그래요. 아무튼 왜 기도했냐면 축제하면 뻔해요. 4학년들은 고학년들은 1학년들 파트너 뺏으려고 막 눈이 빨개 있고 밤에 막 술 먹여가지고 그 또 후배들의 파트너의 여자 친구들도 친구들 따라오잖아요. 어떻게든 꼬시려고 밤에 그 밤에 이제 막 술판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을 기도하고 딱 돌아서는데 옥상에서 딱 보면서 내려다 보이잖아요. 보면서 딱 기도하고 딱 돌아서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철아, 내가 저들이 신나하는 걸 너무 기쁘다. 저들이 저렇게 신나하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주님, 제가 몹쓸 놈이군요. 제 마음속에.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또 주신 마음에, 우철아, 내가 저들로 인하여 기쁜데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아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지켜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회개를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 그 용서함을 맛보지 않은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자그마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증거의 열매가 꼽히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드디어 나왔는데 제자들이 딱 보았는데 성전 들어가기 전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대요. 여러분, 그 무화과는 뿌리채 말라서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파리만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말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잎사귀가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뿌리가 메말르기 전에 반드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대표적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멀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부르실 때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다른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글쎄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부인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불평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엔 사레가 버티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레를 핍박합니다. 주인을 핍박해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무슨 왕이냐. 그런데 여러분, 하갈도 잘못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인한테. 하갈도 잘못했지만 하갈보다 주인인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훨씬 많이 잘못한 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하갈을 학대했다고 하는데 그 학대했다는 그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 그 학대라는 단어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원문을 보면 사용해요. 그만큼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생명을 건 도피를 감행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홀몸으로도 광야에 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아니라 죽는 확률이 높은 거죠. 추위와 더위와 물이 없음과 생명이 없음과 날짐승과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학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하갈을 쫓아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자기 몸종인데 거의 10년 이상 같이 살았을 텐데 그 하갈이 비록 잘못했다고 해서 도망갔는데, 학대해놓고 도망가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쫓아가서 뭐 노잣돈이라도 주든가 물이라도 주든가 양식이라도 챙겨주든가 낙타라도 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쫓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직접 쫓아가셨어요. 하갈을. 그래서 하갈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방 가운데 살기 그렇게 힘드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야, 너는 사라라 하라. 너희들은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언약의 표징을 줄게 하면서 할례의 표징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객으로, 손님으로 위장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인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물도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달려가서 엎드려 굽히고 물을 가져오고 떡을 줍니다. 떡을 줄 때 처음에는 조금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먹고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니까 새 스아를 준비시키셔요. 새 스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밀가루 한 15kg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한 30인분의 떡이 나온대요. 30인분의 빵이. 3명이 먹어야 될 거를 30인분을 준비한 거예요. 10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객을, 손님을, 왜냐하면 이렇게 워낙 살기 힘든 동네니까, 광야고 그런 곳이니까 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극진히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는데 가장 좋은,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대요. 조그만 고기, 그냥 자기 먹던 거, 어제 잡아서 먹던 거 앞다리 먹고 나면 뒷다리 띄어서 잘라서 줘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새 거를, 완전히 새 거를 제일 좋은 것을 잡아요. 그리고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최고급 버터를 줘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 빵, 우유 다 나오잖아요. 최고의 식탁을 아브라함이 베풀어줘요. 손님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객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대접하는,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보여져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남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의 삶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수태고지 장면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최종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결단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결단합니다. 하지만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뜻은 없을뭇 꽃화, 과실과해서 과일이 없는 열매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무화과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일 속에 이렇게 꽃이 있대요. 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무화과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꽃이 그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밖에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성숙함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안에 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꽃이 없는 것 같아도, 이파리가 없는 것 같아도 찾아왔더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아름다움과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 주님이 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는, 마음껏 꼽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